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 절씩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얻는 것도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죠.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래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주세요.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오늘 밤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못 버팁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취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이제 막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쭉 보면서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맨날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이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잘 나갈 때요.
성공할 때, 응답받을 때, 뭔가 체험을 했을 때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돼요. 번성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잘 나가네, 뭐 그냥 그러면서 이제 땅의 것만을 향하여서 집착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막 탄식하면서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이제 막 타락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을 하고 한탄을 했으면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겠습니까? 그런데 8절의 노아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현실과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그러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일어났던 6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세상이 다 타락했지만 완전히 이제 그 문장이 바뀌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 그러나 저는요, 아이고 목사님들 다 그래.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요즘 다 그게 트렌드입니다. 목사님이 아직도 세상을 몰라서 그러죠. 술 안 먹고 가서 그들과 놀아주지 않으면 사업 못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이고 다 그러는데요 뭐. 그럽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왜 세상의 모든 유행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뭔가 지도자들의 어떤 말 그런 것은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냐고.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 메시지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이 말을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 뭔가 귀가 뭔가 가리웠어요. 안 들려. 뭔가 씌었어. 큰일 났죠. 그러니까 노아처럼 가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거거든요. 그래 세상 다 그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물고기는 희귀하게 적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 절하면은 아무런 핍박이 없고 순교당하지 않았죠. 다 목사님들 절합니다.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섬기면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앙. 그렇게 가야죠. 그게 맞잖아요? 다 그럽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말해야지. 메시지 누가 어떻게 했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가냐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메시지 속에 말씀을 찾는 것이지 메시지가 말씀 위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욥도 보세요.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 불신앙을 했죠. 좀 갈등이 많았어요. 왜? 욥의 그 형편과 처지가 뭡니까? 그가요,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갔죠. 자식 10명 죽어버렸죠.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렸죠. 친구들 3명은 자꾸만 네가 죄졌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박박박박 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믿음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 3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막 행한대요. 그래서 땅의 일만을 막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때에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노니. 보세요. 그러나 다 사람들이 땅의 일만을 막 집착해서 삽니다. 아, 예배 오세요. 아, 돈 벌어야 돼요. 아, 목사님 몰라서 사업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하면 예수 못 믿네.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저도 사업을 해봤거든요. 사업하면 돈은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사업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른 법 없어요. 자, 그러나 신앙. 다니엘서 3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요, 신사에 느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절하는데 3명만 뻣뻣이 서 있어.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왕이 말합니다.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나팔 불 때 절해라. 왕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희들 불 속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불에 타 죽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기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래. 우리 세연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다 그래도요,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속지 마세요. 아유, 다 그러는데 뭐. 속으로 아이고 미쳤구나. 말씀 제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제자. 그래서 노아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다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한 가지 일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이 기뻐요. 제가 오늘도 그랬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기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랬다니까요. 여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왜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지? 봤더니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많을 텐데, 대통령 이번에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분 누구예요? 네, 그 있잖아요. 그분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도 말이야,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 누가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도사 의지하고 막 그 천공 의지하고 막. 사람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니까. 약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왜 이렇게 기쁘지? 이번 주간에는 조금 바빴어. 그런데 희한하게 안 피곤하네. 아니,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우리 은혜 권사님, 김규태 선생님이 오늘 못 오신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네요? 갔다 오셨어요? 예? 은혜 주시고 안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야, 그래요. 참나. 사람은 모를 일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 써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 그러면서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구원받고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래요. 노아의 신앙.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질병도 치유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임하면 경제도 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사람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요, 그냥 막 눈물도 나고 막 감격스럽고 막 감동되고 막 그래요.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 은혜 임하면. 그렇다니까요. 밉지가 않아. 은혜가 임하면. 저는 이번에 우리 김규태 스님 형님하고 같이, 김병일 우리 형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김태 안수 집사님 앞에 계셨거든요.
저희 집 사람도 있고요. 저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라고 모르는데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마음에 응어리진 거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모르게 이게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이 싹 풀리거든요. 싹 풀렸다고. 그러면서 막 가까이 오더라니까요. 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평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신방 가야지 이제. 아니면 말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차 마실 일단 한번 가야든지. 예? 왜냐? 그걸 내가 느낀 게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구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사람 아무리 말을 하고 막 꼬셔도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사람이 변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일단 거기 뭐 참여하신 분들 일단 영접을 다 시켰으니까 가문 보고 막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새 은혜 주세요. 새 은혜 주세요. 새 은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목회 사역도 감당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사역도 못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모든 게 못해요. 가정생활도 못합니다. 새 은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 캠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봐버렸어. 저는 이번 장례 캠프를 통해서 봐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참.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이제 김은정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시고요. 장미꽃이라도 이렇게 한 일 이렇게 좀 전달도 하고. 어쩌면은요 최고로 축하해야 될 날이 이번 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세례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날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성도님이 신부로 영적으로 결혼하는 날이다. 어쩌면 최고로 기쁜 날이고 축제의 시간이다.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와서 딱 봤는데 축하객이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 뭐라도 이렇게 하나 줘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찬 예식도 있고요. 이런 것도 준비할 분 준비해. 그리고 또 우리 내일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44회더라고요. 44회 이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내일 11시에 예원교회에서 있거든요. 근데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부산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빼앗길 그때에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그때 원내스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메가더 장중이 그쪽으로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나라를 찾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쭉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뭐 교회를 기도 딱딱딱딱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한 파트에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저보고 대표 기도하라고 위해서 기도해. 내일 11시.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가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있습니다. 여기 저는 등록을 했거든요. 21개 나라에서 130명의 선교사님들 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가족들까지 해서. 이야,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이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5월 2일 금요일은 전 우리 개혁정에 속해 있는 교회가 거기 같이 가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시인가 7시 30분에. 그래서 저도 가니까 우리 같이 시간 내서 같이 가서 그 축제에 좀 참여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양수 자매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많이 고생한다는, 또 다른 데도 몸이 아픈데 팔이 부러져서 아프네요. 빨리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 건강, 그리고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